지난 우리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하면서 또 토부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또 오셔가지고 더 알고 싶고 더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조금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 인류 가운데 들어오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죄가 왜 들어왔을까요? 어떤 이유로? 이 사건 이후로 죄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사람이 예준이 사과를 먹어가지고 네, 아담과 하와가 사과가 아니라 뭘 다른 걸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네, 네, 선악과. 자, 맞았어요. 우리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일 또 어린 아이가 우리 자녀가 맞췄습니다. 우리 인류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된 것,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부터 죄가 들어오게 돼요.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것을 먹기 전과 후가요 확연하게 달려져요. 그러면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 우리 가운데 죄를 들어오게 되고 죽음을 갖고 오게 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럼 질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사람이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몰랐다가 뭘 알게 됐어요? 네, 선악을 알게 됩니다. 왜? 그 나무 열매가요, 이름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러니까 그 열매를 먹었으니까 뭘 알게 됐을까요? 선악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이들이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악을 안다는 것, 단순히 선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어떤 지식이 생겼다라는 그 정도에 그치지가 않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무엇이냐?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이 세상,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셨으니까 이 만물의 주인 누굴까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주인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이젠 더 이상 내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겠다, 하나님처럼 세상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요,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데 들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선이라는 말은요, 좋다, 아름답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그 자체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선, 좋다, 나쁘다, 아니 아름답다.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것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안 좋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선악은, 이러한 좋고 나쁨은요 분명한 기준이 필요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 좋다, 아름답다라는 이 절대 기준은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은요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면 어떤 걸까요? 심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요, 악은 누가 결정할까요? 악 또한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결정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그게 악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치 판단의 기준이고 우리는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가는 게 바로 우리였어요. 하나님이 좋으면 나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그것이 내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사명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곳이 바로 에덴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었다면 이제는 그 판단의 기준이 누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된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되어서 구별하게 됩니다. 기준이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자신이 되었어요. 기준이 여럿이 됩니다. 하나가 아니라 둘이 되고 셋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 줄로 서세요. 기준! 하면은 교회 성도님들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 기준에 따라서 한 줄로 설 수 있을까요? 아니요. 기준이 여럿이 되면요, 질서가 무너져요. 혼란이 찾아옵니다. 창조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는데 죄를 짓고 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게 돼요. 자,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 나뭇잎으로 가릴 때에는요, 벗은 것에 대해서 벗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판단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보기에 부끄러운데 가려야 되겠는데, 이 가치 판단이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창세기 2장 25절 말씀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끄럽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보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봅니다.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너에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니까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이제 그 책임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나한테 먹여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니 또 여자에게 자신의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요 돌리는 거예요. 핑계를 댑니다. 그전에는 둘이 한 몸이 되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했던 그 사람에게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가 내게 줘서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계속 전가시키는 거예요.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뱀이 날 깨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아니, 내가 그것을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속마음은 그랬잖아요. 그건 쏙 빼고 뱀이 내게 나를 깨함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뱀한테 이제 핑계를 돌리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과 자기의 허물, 그 마음의 생각은요 쏙 빼고 그것으로 포장하는 거예요. 진실을 속입니다. 너가 잘못했잖아. 네가 그랬잖아. 핑계를 댑니다. 그래서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네가 나쁘고 내가 맞았다.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하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중에는요 그것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것이 좋으니까. 여러분, 그것이 악이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을 계속 고집하는 것. 그게 바로 악입니다. 우리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요. 엄마가 교회 가서 헌금해라 라고 하면서 돈을 딱 줍니다. 2,000원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께 이거 드려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너무 먹고 싶은 군것질할 게 있어. 그래서 헌금을 하는데 1,000원은 헌금을 하고 1,000원은 딱 나중에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딱 숨겨놔요. 들키지 않으면 괜찮아. 거짓말을 숨기기 위해서 이제 엄마가 물어볼 때 이제 이야기합니다. 너 헌금했어? 돈이 여기 있는데 1,000원밖에 안 했는데 나 헌금했어요. 헌금했다는 말 틀리나요? 헌금은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포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그것을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하고 또 거짓말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죄에 대한 모습이에요. 죄의 모습이에요. 그게 악이에요. 이것만 있을까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선악을 판단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요.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다고 여겨요. 그래서 내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무서워요. 선입견을 내 생각의 틀이 딱 갖춰지고 나면요. 그것으로 세상이 보입니다. 파란색 안경을 끼면 세상이 파랗게 보이게 돼요.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이 진짜로 그렇게 여겨져요. 내가 보고 싶은 것 보고 내 멋대로 판단해서 이거는 이래,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어찌 보면 사람에 대해서까지도 딱 판단을 내려버려요. 그 판단을 진짠가요? 아니에요. 그 판단 맞는 사람은요, 그런 것을 알면은 너무너무 속상해. 죽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각자 자기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결과가 어떻느냐? 나중에는요, 혼란이에요, 혼란. 다 자기가 옳대요, 자기가 옳대요. 그럼 이처럼 죄악이 이 땅 가운데 들어오면서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선악을 알게 되는,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지게 됩니다. 파괴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싸움, 아픔, 고통, 슬픔, 외로움, 괴로움, 질병, 죽음 들어오게 돼요. 자기의 보기에 옳다고 이 옳은 일들을 행합니다. 자기가 보기에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서로 그 관계가 깨어지고 질서가 깨어졌다 보니까 서로 옳다라고 하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거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지고 그 가운데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하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하나님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와 같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사람들이 따르고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순종할 때에 사람들에게는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풍요가 넘치게 됩니다.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다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무너진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사람들이 선악을 알게 돼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기준이 여럿이 되니까 그 모든 질서가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왜? 에덴 동산은 그와 같은 자기 기준들이 많아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기 때문입니다. 자,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라면 뭐라고 하실까요? 너희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너희 이렇게 살아야 돼. 진짜 옳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 개념이 나와요. 그게 뭐냐? 바로 의라는 개념입니다. 의. 따라해 볼까요? 의. 여러분, 의라는 게 한문으로 옳다라는 거예요. 옳을 의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옳을 의.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어른들 다 아시겠지만 옳다라는 그 의미를 가진 의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와요.
사람들에게 진짜 옳은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 기준이 여럿이 아니라 참 기준, 유일한 기준, 정말 참된 기준, 가치 판단의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기준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고 그 기준을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에덴에서는 에덴 그리고 나중에 그 신약에 와서는 천국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천국에서는 이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옳다라고 여기는 의로운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냐? 바로 천국이에요. 에덴에는요 의로운 사람만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게 의예요. 절대적인 의. 이처럼 천국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는 곳, 살아가는 곳이 바로 천국인데, 천국에는요 의롭지 않은 사람은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의롭지 않은 사람,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사람은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진정한 의, 하나님을 나의 의로 여기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의로운 사람만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그래서 근데 성경에 이 의를 설명을 하는데 항상 그 같이 등장하는 개념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정의와 공의. 아니 의면 의지, 정의도 있고 공의도 있습니까? 성경에는요 정의와 공의 같이 항상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하셨는데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라. 정의와 공의는요 성경에서 같이 나와요. 의는 옳음을 말하는데 그러면 정의가 무엇이고 공의는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말씀을 나오는데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이 의미를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의는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해요. 영어로는 justice라고 합니다. 정의. 이 정의는 관계 속에서 나오는 용어예요. 그래서 관계의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서 올바른 관계, 질서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것으로 어떤 게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기준으로 해요. 이 기반으로 해서 사랑과 자비, 용서, 긍휼. 우리가 윤리적으로 야 이것이 옳아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지 질서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사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의예요. 정의. 사랑하고 아끼고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긍휼히 여길 줄 알고 그 사람을 도울 줄 알고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준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도덕적인 기준을 설명하는 것이 정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공의는 무엇이냐면 공의는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영어는 righteousness예요. 옳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요 어떤 이 판결을 할 때 심판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심판하다, 판결을 선고하다. 그래서 법과 판단의 질서의 기준, 법과 판단, 질서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옳은 거야. 틀린 거야.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켜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 이것이 마치 공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자,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의, 이 하나님의 그 선이 깨어져 버려요. 그리고 관계도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물론이거니와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숨어요. 하나님께서 찾으니까. 또 사람들에게는 그 신뢰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사랑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깨어져서 자기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의의 주체가 바뀌었다. 그 기준의 주체가 바뀌었다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반대 개념을 뭐라고 하냐? 자기의라 그래요. 자기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의로 살아가게 된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올바른 기준, 의의 기준을요 제시를 해주셔요. 이것이 옳은 거야, 이것이 옳은 거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의의 기준을 제시하시고 비록 죄로 말미암아 불의하게 되었지만 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의를 따를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귀가 닳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너희 의를 행하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에스겔서 33장 이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살리라. 그것을 말하라고, 계속 말하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생명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행하는 것, 그거는 물론이거니와 사람들에게 저당물을 주고 강탈한 것이 있으면 돌려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용서할 것이 있으면 용서하고,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의 아픔을 헤아려서 그것을 돌려주라는 거예요. 마땅히 행해야 할 사람과 인자의 의무를 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처럼 공의만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사랑을 나누고 인자를 나누고 이것까지, 정의의 영역까지도 계속해서 실천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리하면 반드시 살리라.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렸던 그 죄인에게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살 길을. 반드시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에 너희는 살 것이야. 살 것이야. 반드시 살리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두신 우리의 생명의 길이었어요. 생명의 길. 여러분, 이 말씀을요 한두 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말씀하시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살 것이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할까요? 내가 무슨 죽었나?
계속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자기 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렸습니까?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자기 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의대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실패는요, 이스라엘의 그 실패는 우리 모든 인간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3장 14절에서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설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성취되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공의로운 가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시는 그 공의로운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기 의로 살아가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져야 할 죄의 값을, 싹을 우리 주님께서 다 자신이 죽음으로써 치러주셨어요. 자신의 생명으로.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이제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의의 전가라고 하는데요. 분명히 의롭지 못한데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23장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치러주셨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그저 하나님의 선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고 여겨줘요.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가 의롭습니까? 나는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의 행위를 보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불의하고 자기 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내 의가 아니라 이젠 내가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이 결단할 때 그 예수님의 의가 예수님이 나의 의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이 하나님이 나의 의이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의는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의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비록 내가 넘어지고 연약해서 정말 넘어지지만 그래도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의이십니다. 그럼 이 고백을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우리의 의이십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호와를 나의 의로 여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살리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반드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설명할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행해서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믿음 주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고 의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자기 의로 살아가며 내가 기준되어서 살아가는 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은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없어요. 나는 없어요. 그럼 지금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라는 이 고백을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자기 의대로 살아가기도 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의 모습으로 여기지 않고요 내 안에 주님, 내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로 딱 두고 살아갈 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면서 주님 닮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것은 내 잘못입니다. 근데 이거 옳지 않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만 따를 뿐만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공의와 뭐가 있다고? 정의를. 하나님의 말씀만 기준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바탕으로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사랑이 있고요 인자해야 되고 자비해야 되고 그 안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해야 되고 자기 틀로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중에 가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한다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나의 의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기준으로 서로 사랑하며 아끼며 용서하고 용납하고 세워주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가 실천되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래 믿었습니다. 아니 또 뭐 직분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기 의를 이야기하고 자기 생각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거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릅니다. 하나님의 계명만을 가지고 사람들이 갖다 대면서 죄인으로 여기면 여러분 그와 같이 정죄하는 것, 교회에서 그와 같이 하는 것도 우리의 미숙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뿐만 아니라 정의로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세우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요 복을 주셔요. 예수님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의 삶의 질서가 딱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기준이 딱 세워지고 나면 우리의 삶이요 형통케 되고 복이 흘러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고 평강이 있게 되고 즐거움이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미 이 땅 가운데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잖아요. 의가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존귀 여김을 받는 역시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와 같은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복되고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이 한문으로 무슨 뜻이라고요? 옳다란 뜻이에요. 옳다란 뜻. 의를 한문으로 이렇게 쓰면요 위에 양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나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양 밑에 있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희생 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요, 의의 길은 내가 어떻게 노력해도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겠노라 열심으로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참된 의가 되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 고백하는 이 고백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하나님과 무너졌던 관계 화평케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의가 강같이 흐르게 되는 사랑과 긍휼의 의의 열매 많이 맺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냈던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오병이어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을 나의 의로 여기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고 오늘도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 긍휼하심을 베풀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귀 여김을 받는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